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인터넷을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죠. 근데 그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던 한 1990년대에 야후라고 하는 그런 포털 검색 엔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야후. 이 기업이 세계 최초의 포털 사이트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후에다가 다양한 아시겠지만 뉴스 검색부터 이메일, 쇼핑, 온라인 서비스 이런 거 다 그 야후에서 했었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네이버나 구글, 다음 이런 것도 실은 야후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돼서 그걸 좀 따서 왔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정말 눈부신 전성기를 가졌고 거의 이 인터넷 그 포털 업계의 약 50%를 이 야후가 거의 이제 점유를 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눈부시게 전성기를 누렸었던 이 야후가 나중에 전성기 때 시가의 4%에 팔려요. 그러니까 매각이 돼요. 그러면서 그냥 몰락하게 되는 거죠. 조용히 퇴장합니다. 그러니까 한때 진짜 전 세계 검색 시장의 절반 이상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던 이 기업의 마지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충격적인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찾기 시작해서 도대체 왜 이 기업이 망했을까라고 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회사가 정체성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엔진 검색 회사인지, 그러니까 검색 엔진 회사인지, 아니면 미디어 기업인지, 아니면 기술력을 만들어내는 기술 회사인지에 대한 이 개념이 확실하게 서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모든 걸 추진을 해버렸어요. 동시에 추진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도 깊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 세 가지를 함께 추구를 하다 보니까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예 이쪽 업체는 그냥 기술력이면 기술력, 어떤 업체는 검색 엔진은 검색 엔진으로서, 또 어떤 곳은 미디어, 그러면 아예 미디어의 전문적인 어떤 그런 걸로 이제 했는데, 이 야후는 이것저것 다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자기네들이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IT 기업의 몰락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좀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원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보면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특출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 특출나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걸 잘 할 수 있습니다. 다 해도 됩니다. 세상 속에서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붙었어요. 뭐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교회가 단순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센터가 하는 그런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면 지금 동사무소가 훨씬 더 그런 거 잘하고 있고, 사람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는 목적으로 있다고 하면 교육은 학교가 더 잘하고 사교육적인 그 학원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런 걸로 따져봤을 때에 이건 의미가 없을 수 있죠. 일본이 실은 우리나라보다 원래 기독교가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빨리 들어왔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임진왜란 때 이미 기독교가 그 나라에 들어와서 심지어 외장 중에 한 사람은 깃발을 십자가로 썼어요. 고니시라고 하는 그리고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오래전에, 이미 한 500년, 400년 전에 이미 그들은 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죠. 그러다가 뒤늦게 이제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 기독교가 다시 이제 들어왔을 때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지금 현재 뭐 한 25% 또는 20% 얘기하지만 실제로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많이 떨어져 나가서 지금은 한 10몇 프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죠. 근데 일본의 기독교인은 100만 명이 채 안 된대요. 일본의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는데 100만 명이 안 된다는 건 1%가 이게 1%가 채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까? 근데 그게 시점이 있었어요. 그 시점이 뭐냐면 이게 전후 흔히 말하는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일본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흔히 그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지고 그죠? 나가사키 떨어지고 하면서 결국 거기가 전쟁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폐허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솔직히 일본에게 너무 수탈을 많이 당해가지고 폐허 상태에 있었지만 일본도 전쟁이 끝나자마자 엄청난 폐허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도 경제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정신적으로 폐허가 온 거예요. 천황의 나라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대동아공영, 정말 이 아시아 지역은 다 자기네들이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천황을 그냥 왕으로 본 게 아니라 신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신으로 봤는데 그 신이 몰락을 한 거죠. 그때에 기독교인들이 흔히 말하는 선교사들이 이 일본 땅에 들어왔어요. 그 일본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한다는 개념보다 어떻게든 이 사람들하고 좀 친밀감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좀 만져주고 해야겠다라는 걸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혁명들을 일으킨 게 그 당시에 포크 댄스 가르쳐주고 영어 교육해주고 뭐 이런 사업들을 벌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교회는 포크 댄스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냥 같이 어울려가지고 뭐 그냥 마음 정리나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물렀던 거예요. 근데 한국은 기독교가 들어오자마자 뭘 얘기하면 복음을 얘기했어요. 복음의 능력. 왜 우리가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지, 나의 근원적인 문제가 사람의 관계의 문제에서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끊임없이 설교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것은 어느 순간에 예수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서로 사람들에 대한 좀 마음의 편안함 이런 쪽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몰락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결국 정체성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죠. 한 기업이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못 찾아서 몰락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돼요. 세상 속에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죠. 우리가 솔직히 경험해야 될 것은 많은 세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입체적으로 경험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우리 스스로의 자각과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속사람이 그냥 이 강건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들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오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참 그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가 있었죠. 그때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도 뭐 나중에 어쨌든 그분들이 정치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뭐 교회 예배를 드리게 하자. 영상으로만 드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좋다. 거리 제한을 둬서 주일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시겠지만 우리 그 숫자 세 가지고
일부러 더 많이 깔았잖아요. 일부러 막 저 깔아서,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10%만 앉을 수 있다, 뭐 20%만 앉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좌석이 몇 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제가 또 딴 데 가서 막 좌석을 채우기 위해서 막 의자 빌려와가지고 착착착착 놓고 해가지고, 의자 우리 여기 보니까 한 150개 넘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20%만 돼도 우리 한 30명은 앉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예배를 드렸던 거 아마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법을 지키면서도 우리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했었죠. 어쨌든 참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시기에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셨고, 많은 것들을 조금 더 깊이 보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던 예배의 중요성,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모이는, 정말 그 코로나의 그 위기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것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뒤돌아보고 예배의 중요성도 뒤돌아봤던 그런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오늘날만이 아니라 실은 과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나병 환자, 문둥병자, 흔히 말하는 한센병자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원튼 원치 않든 문둥병자들, 이 나병 환자들은 율법과 사회법에 의해서 전염병으로 인식된 문둥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그 무리에서부터 이탈해서 살아야 했어요. 떨어져서 살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리 속에서 있으면 이건 전염병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그들끼리만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나갈 때에도 나는 문둥병자요, 나는 문둥병자를 외쳐야 됩니다. 문둥병자를 외치지 않고 어쩌다가 사람한테 맞으면 돌에 쳐서 죽여도 아무도 상관 안 할 정도로 문둥병자는 그런 좀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여 살고 마을 어귀에도 오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들의 병으로부터의 그 괴로움도 참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외로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병보다, 외로움보다 더 힘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인 취급당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당하는 거. 여러분, 그 병이 있는 거 억울하죠. 외로운 거, 홀로 있으면 외롭죠. 그런데 더 어렵고 더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문둥병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정하다. 이 부정하다라는 개념을 이 성경에서는 어쨌든 성결법에 의해서 얘기를 하지만, 부정하다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넌 죄인이다 라가 되는 거예요. 넌 죄인이다. 특별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죠. 문둥병은 결국 신경이 죽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픈 것도 모르죠. 다시 얘기하지만 아픈 걸 알아야 면역세포도 살아요. 내가 아픈 걸 알아야 몸에서 쟤 아프니까 빨리 아프지 않도록 해가지고 몸에서 갑자기 엔돌핀이 막 돌기도 하고, 또 이제 병균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 아픈 거야, 그러니까 병균을 죽여야 돼, 그럼 빨리 백혈구를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그 염증을 죽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신경세포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몸이 썩어가죠. 그래서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 문둥병자 아니겠어요? 문둥병 아닙니까? 근데 결국 그것이 또 신학적으로도 전에 한번 해석해드렸지만, 죄도 그렇다. 죄를 자각하면 좋은데 죄를 자각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죄가 우리를 잠식한다. 근데 죄를 자각하면 회개가 나오죠. 죄를 자각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처럼 문둥병을 비슷한 어떤 영적 교훈으로 두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날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부정하다고 취급당하는 시대, 이게 솔직히 교회도 세상 속에서 오히려 역으로 부정하다라고 취급당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냐, 교회가 왜 이렇게 삶을 사느냐, 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모습 보면 어느 순간 역으로 이제 세상 속에서 부정한 취급을 받는다는 거, 이런 상황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거 목숨을 건 행동이에요.
왜냐하면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죠.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명색이 예수님께 돌 맞아 죽을 수 있다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내가 예수님 앞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나 돌로 쳐서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는 했지만 내가 그 앞에 갔다가 괜히 그래도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너 율법을 어겼으니까 너는 돌에 쳐서 죽여야 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걸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율법의 잣대로 보지 않았어요. 그분을 긍휼에 대한 부분, 그분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적어도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 긍휼이 있으신 분, 은혜로운 분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냥 무서운 율법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좀 더 입체적으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너무 평면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때때로 기쁨을 주시는 이유도, 때때로 어떤 상황 속에서 너무나 쓰라린 아픔이나 내 삶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주시는 이유도 그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라는 걸 일단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담대해지고 강건해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든 거, 내가 어려운 거, 이런 상황이 있는 거, 내 마음 가운데 요동함이 있는 거, 이걸 그냥 평면적으로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다양한 각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내 삶을 뒤돌아보고 내 주변도 살펴보는 그런 삶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나병 환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내용이 재밌는 게 뭐냐면 나병 환자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 나와요. 그러면 그 이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나오는 유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가 핵심으로 알고 있는 팔복, 그리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사랑에 대한 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 등장을 해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엔 산상에서 한 거니까, 산상은 간단하면서 무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나병 환자가 어딘가에 숨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저분의 이야기는 진리다 라는 걸 깨달으면서 산상수훈의 깊이를 안 거예요. 산상수훈의 깊이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었던, 산상수훈이 가지고 있었던 그 넓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영화로운 분인지,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모든 좀 입체적인 그런 주님의 은혜를 순간 깨달은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확신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빨리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여, 저를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뭐라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 입장이 아니에요. 주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가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빨리 해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나요? 주님 원하시나요? 제 삶 가운데 깨끗함이 있기를 원하는데 제 원함은 이건데 주님도 원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 원하시면 저 고쳐주세요. 이 말을 좀 달리하면 뭐가 되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 저를 고치시기 원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그냥 그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은 내가 하지만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까지 대답으로 인정하는,
그것을 응답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게 기도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주실 거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아니라 하셔도 내가 믿겠습니다가 실은 여기까지의 기도인 거예요. 이 부분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그 부분을, 계획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낫고자 나왔지만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엔 결국 이거예요. 단순히 병을 낫고자 하는 열의가 아니라 이거예요. 주님, 내가 부정한 자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너무 정확하게 간파한 거예요. 주님, 제가 부정한 자로 있기를, 저 낫게 해주세요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실은 주님, 사람들이 저를 문둥병자에 걸렸는데 이 문둥병자에 걸렸다라는 건 죄인이라는 뜻이고 부정하다라는 뜻인데 저를 죄인으로 그냥 두시길 원하십니까? 저를 그냥 부정한 자로 두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건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접근이 달랐어요. 낫게 해주세요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부정한 자가 아니기를 원합니다가 실은 간절한 소망이었던 거죠. 그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부정함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바뀌게 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걸 깨달은 거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 문둥병이 사라지고 낫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병을 낫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자가 아닌, 저주받은 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선포라는 거죠.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간절한 원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원하심을 묻는 문둥병자는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다양한 부분에서 이분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병 고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도 경험하고 있고,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도 경험하고 있고,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까지도 함께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의 사건 속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그 부분을 경험해서 그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사건이라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가능해야지 결국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깊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말씀인데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보면은 16절부터 잠깐 내용을 읽으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요청했던, 우리가 가지길 원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보이지 않는 곳, 보이지 않는 그것, 그런데 정말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 앞에 집중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제비 이야기 해드린 적 생각나십니까? 제비. 비가 오려 그러면 제비가 어떻게 날죠? 낮게 날아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하고 며칠 전에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니까, 야, 니네 집에도 옛날에 제비집이 있었냐? 그래요. 저희 집에 제비집이 있었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그 신설동에 이렇게 살 때였는데, 이렇게 약간 구옥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신옥처럼 좀 안은 좀 바꿔놓고 이렇게 한 봄인데, 그 아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제비집이 하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집에 제비집 보기 힘들죠? 아파트에는 아예 제비집은 아예 그냥 보기도 힘들고,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제비집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제비집에서 이제 제비들이 살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제비 이야기를 잠깐 해줬는데, 제비가 왜 비 올 때 비가 오려 그러면 낮게 나느냐? 그러면 이유는 간단하다. 제비가 뭘 잡아먹냐? 잠자리 잡아먹어요. 잠자리를 잡아먹어요. 잠자리를 잡아먹습니다. 근데 잠자리가 낮게 날라요. 비가 올 때쯤이면.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러면 잠자리는 왜 낮게 나르냐? 그러면 잠자리는 뭘 잡아먹어요? 모기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리 죽이지 마세요. 제발 좀. 잠자리가 많아야 모기도 좀 많이 잡아먹는데 요즘 자꾸 잠자리가 많이 없어져 가고 있어. 모기가 지금은 괜찮으면 아마 이제 9월 정도 되면 이제 모기 또 박시글박시글 엄청날 겁니다. 지금 저는 모기 물리면 금방 알아요. 제가 모기에 물리면 온몸이 가려워요. 제가 그래서 몸이 가렵다 그러면 모기에 물렸구나 내가. 예. 문둥병자도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건 가려워요. 그래서 정말 싫은데, 잠자리가 모기를 잡아먹는데 모기가 낮게 날아요. 모기가 왜 낮게 나르냐? 습도가 올라가죠. 모기의 날개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모기의 날개가 무거워지니까 얘네들이 높이 못 날아요. 그러니까 낮게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잡아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잠자리가 어떻게 돼요? 낮게 날아야 돼요. 그러니까 잠자리가 낮게 나르니까 잠자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제비도 낮게 날아요. 그래서 그 현상 하나, 제비가 낮게 나른다는 그 현상 하나로 야 비가 올 거야 라고 했지만, 실은 그걸 따져보면은 그 앞에 잠자리가 있었고, 잠자리 이전에 간단하게 말하면 모기가 있었고, 모기 이전에 습도의 올라감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현상적으로 제비 하나만 보지만 실은 제비 그 아래 들어가면은 더 놀라운 사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만 보잖아요. 그죠? 우리의 현상만 보잖아요. 그런데 실은 그 현상을 일으키는 정말 근원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요동치는 그 문제는 결국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치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속사람이 강건치 않으니까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겉사람으로 받아내려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형통함이 있고,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튼튼한 삶으로 되면,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요. 그러면 내게 오는 수많은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 모든 걸 입체적인 각도에서 그 모든 걸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속사람의 강건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7절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되어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돼요. 우리가 언제 의심하죠? 제가 전에 얘기했어요. 부모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부모가 도덕적이거나 부모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죠? 전에 얘기했잖아요. 부모가 사기꾼이라도 자식은 부모를 믿어요. 왜냐하면 뭐 다른 사람에게 몰라도 나에게만큼은 아버지는, 어머니는 사랑하는 존재인 거죠. 그게 믿음을 강하게 하죠. 마찬가지예요.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이 그냥 평면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냥 요것만 사랑이야가 아니라 때로는 나를 때리시는 것도 사랑이고, 때로는 나를 어렵게 하시는 것도 사랑이고, 때로는 나로 하여금 짜증나게 하는 것도 사랑이시고, 때로는 내 상황 가운데 악인들을 곁에 두게 하시는 것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난 저 사람을 보면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어. 나는 저 사람 보면 정말 괴로워서 죽겠어 라고 말할 때 한 가지만 아십시오. 누가 과연 그 사람을 내 앞에 뒀을까? 누가 내 앞에 그 사람을 뒀을까?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청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제 서집사님, 최성현 원장님,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서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시원섭섭하다. 그죠? 시원섭섭하다. 네, 어저께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는데 이렇게 보이는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뭐, 그 건물도 중요하지만, 예, 우리가 롯데타워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롯데타워 멀리에서 보면은 이게 서울에서도 멀리 있으면 보이는 게 롯데타워예요. 맑기만 하면은. 엄청 크죠? 120 몇 층인가?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롯데타워 저는 항상 고등어라 불러요. 왜냐면 고등어 뒤로 박아놓은 것 같고, 이렇게. 그래서 고등어라고 제가 이렇게 부르는데, 롯데타워를 이렇게 보시면 높잖아요. 그러니까 높으니까 높은 것만 생각했는데 그 아래로 이렇게 하면 넓어요. 그리고 아래로 지하가 어마하게 깊어요. 어마하게. 그러니까 건축공법이 이런 거예요. 높이 지으려면 깊이 파야 돼요. 깊이 파려면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나로 정말 아래로 떨어지게 하세요. 깊이 들어가게 하세요.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상황, 더 힘든 상황을 만나게 해서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높아질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의 원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왜 그런 거예요? 그냥 높은 것만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정말 힘들었던 어려운 시절도 기억해야 되고, 내 삶 가운데 나를 만나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넓이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동안 길지도 난 모르겠는데 그 길이까지도 내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요. 아멘. 오늘 본문이 19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네. 결국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주는 수많은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으로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미운 사람도 이겨낼 수 있죠. 아니,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돼요. 내 삶의 짊어지야 나의 십자가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될 짐덩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좁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영광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면 되겠는데요? 주여, 나의 힘은 여기까지면 될 것 같은데요? 저의 시련은 요만큼이면 될 것 같은데요? 저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요만큼이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넘치도록 주시고 넘치도록 하시는 건 넘치도록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걸 피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걸 자꾸 경험하려고 해야 돼요. 그걸 자꾸 어떤 식으로든 만지려고 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삶 속에서 풀어나가려고 애쓰는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타 강사 중에 정승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잘 알 거예요. 정말 좋아하는 수학 강사. 네. 맞나요? 왜요? 왜 웃으셨어요, 근데? 다 안다고요? 다 안돼요. 제가 교만했어요. 근데 정승재라고 하는 사람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인가 해가지고 한번 나왔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걸 짤막한 어떤 영상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수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경험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서울대학교의 교수님이 뇌 쪽으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그런 교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생들이 모인 이 서울대의 나의 제자들 중에도 뭔가 프로젝트 하나를 맡겼을 때에 잘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동동동동 거리다가 따라가는 친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수재들인데, 진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인데.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걔네들을 좀 추적했대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그 회사에 가서도 보는데 똑같이 그 상황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프로젝트 하나를 팀에서 맡았을 때 주도적으로 막 몰고 가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쫓아가는데 급한 친구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력, 학벌 이런 거랑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똑같은 서울대생인데도 불구하고 학력이 좋은데 학벌이 좋은데도 아닌 거예요. 너무나 궁금했대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지적인 능력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사는 동네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엄마 아버지의 직업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에서 이렇게 진취적으로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잘 완수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해서 딱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 데이터를 많이 분석했는데 공통적인 게 딱 하나가 있더래요. 뭐냐면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로 1시간 이상 고민해 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잘했던 사람들이 1시간 이상 고민해 본 적이 있었다. 여러분 이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뭐 유아 같은 친구들은 진짜 수학 잘하거든요. 건아도 잘하더라고. 우리 예원이가 건이한테 배우는데 쟤는 그냥 뭐 딱 깨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뭐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는데 이렇게 하죠. 우리 또 저기 수학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수학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나 짜증나. 우리 저쪽은 이과 집안이야. 딱 봐도 우리 집사님부터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일반적으로 다 T야? 근데 아무튼 1시간 이상을 고민해 본 사람, 요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특별한 학력도 아니고 뭐 특별한 무슨 능력이 뭐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무언가 놓고 1시간을 고민했다는 건 한 가지예요. 일단 몰입한 거죠. 이거 책에 몰입한 거고, 그리고 이걸 내가 풀겠다라고 반드시 풀어보겠다라고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풀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풀어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그 기도부터 하라고 하니까 아멘 풀어주세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네가 좀 풀라고. 너를 강하게 해서 준 문제인데 왜 너는 풀지 않고 자꾸 나한테 숙제를 주냐. 아니 너 강해지라고, 너 생각하라고, 네 삶을 정말 충만하게 하고 더 깊이 가라고 준 문제인데 왜 자꾸 나한테 문제를 던지니. 그 문제 풀면 네가 강해져. 그 문제 풀면 더 큰 문제를 풀 수 있어. 그 문제를 풀면 더 잘할 수 있어.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요만한 문제를 줬는데 우리는 그냥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아니 네가 풀라고. 네가 그래서 너한테 준 거잖아. 그래야 깊어지지. 그래야 높아지지. 그래야 더 넓어지지. 왜 자꾸 나한테 맡겨.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틀을 봐. 이미 그건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했던 건 기도가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 맡겨주셨어요.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하나님 내가 풀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고난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능력이 달라져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능력이 무엇이었을까? 이 사람의 위대함이 무엇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10몇 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친구가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를 죽여서 장군이 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통일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장군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대단한 장군입니다. 그래서 그의 위엄, 그는 믿음 생활을 너무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다윗의 위대함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있었을까요? 외면당했을 시절, 홀로 양을 쳐야 되는 시절,
하나님밖에 만날 분이 없어서 그 외로움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믿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했던, 곰이 오면 곰을 쳐서 죽이고 늑대가 오면 늑대의 입에서부터, 사자의 입에서부터 양들을 구해내, 이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오죽했으면 아들 취급도 못 받았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야 네 아들 좀 데려와봐, 너희 아들들 중에서 왕이 있대. 그때 사무엘이 그 이새가 예 알겠습니다 해서 아들들 데려오잖아요. 엘리압 데려왔죠. 진짜 멋있는 아들들. 야 사무엘이 보면서도 야 이 아들이면 정말 왕이 맞나보다.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걔 아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는 얘는 진짜 멋있네요. 기름을, 걔 아니다. 몇 명이 계속해서 딱 아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너 아들 더 없어? 아들 더 없어? 그러니까 말째가 있는데 걔는 지금 양을 칩니다. 얘는 아들도 아닌 거예요. 아들 데려오라 그랬는데 양치라고 보내고 아들도 아니었던 거예요. 걔 좀 데려와봐. 데려와 보니까 얘야. 여러분, 얘가 어떤 취급을 당했을지 기억이 나시죠? 상상이 되죠?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실은 그 형들보다 가장 믿음이 좋아요. 그게 왜 생긴 걸까요? 어렸을 때부터 단련되어져 온 거죠.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그 시련의 싸움 속에서 울고불고 난 못해 안 해가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지,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그렇지만 이건 내 인생이잖아, 내게 맡겨준 인생이잖아. 싸우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에게 좋은 일만 있었나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다녀요. 심지어 도망가다가 블레셋 사람 가가지고 아기스라고 하는 왕 앞에 가지고 거기 가지고 있으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원수입니다, 원수. 저 우리 원수 아닙니까? 저 우리랑 대적했던 저 골리앗 죽였던 놈이에요. 저 놈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침을 흘려요. 하면서 막 눈 돌아간 척하고 자기 몸에다 이상한 거 막 묻히고. 그러니까 왕이 그러죠. 야 미친놈 아니냐? 저 미친놈인데 왜 저기 하냐? 내쫓아라. 내쫓아면 그냥 팍 도망쳐가지고 나오죠. 그랬던 사람이에요. 찌질해요. 어떻게 보면. 죽을 뻔한 적도 많아요. 심지어는 자기 그 병사들한테도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자기를 따라가던 600명의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군인도 아니에요. 불황자들이에요. 사울을 피해가지고. 근데 자기한테 붙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잘 데리고 다니면서 전쟁도 치르고 블레셋 전쟁도 치르고 시글락이라는 곳에다가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온 자녀들 부모 그리고 아내까지 다 넣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 치르게 갔다가 그냥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됐어요. 난리가 났네. 시글락을 갑자기 요 틈을 타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정말 그 당나귀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다 데리고 가버렸어. 난리가 났잖아요. 처자식, 부모 다 데려가고 양떼들 다 데려갔는데 그때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위기가 오잖아요. 그때 다윗이 기도해요. 에봇 갖고 와라. 제사장한테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면 그들을 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너에게 붙인다. 반드시 그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돌아오리라. 쫓아갑니다. 아말렉이 진짜 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다 해서 이제 팔아먹을 것도 생각하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나 봐요. 막 춤추고 막 하고 있으면 그때 공격해가지고 새벽까지 그들을 쳐서 아말렉 거의 멸절시키죠. 한 400명 도망가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 문제없이 다 데리고 와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도망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겠냐? 어렸을 때부터 이미 다져진 고난 가운데서, 무시당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힘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표면적인 거잖아요. 표면적인 거잖아요. 그죠? 겉사람의 부분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자기의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목욕하는 걸 보고 목욕이 돌아서 그 밧세바를 취하죠. 간음죄를 저질렀잖아요.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왜 배가 불러온다는 얘기를 들어요. 간음죄를 벗기 위해서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전장 맨 앞에서 정말 충성스러운 그 장군이었는데 불러요. 야 휴가 줄게. 너 들어가서 아내하고 하룻밤 자. 며칠 쉬어. 그런데 너무 충성스러워. 안 들어가. 그래서 죽어.
왜 죽냐? 아니 왕이 이렇게 보니까 야 어떻게 좀 들어갔어? 야 저기 아내하고 같이 잠 잤어? 오래간만에 진짜 아내 얼굴도 못 봤을 텐데 어유 저기 빨리 들어가서 어유 회포 좀 풀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뭐야? 문 앞에서 자고 있던데요? 불렀어. 너 왜 그랬어? 내 군인들은 전장터에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장군으로서 내가 어떻게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사람 유대인도 아니에요. 햇사람이에요. 햇사람. 히타이트. 햇사람.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충성한데 다윗이 갑자기 뭐에 쓰여졌는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주죠. 우리한테 가서 이거 너 위에 있는 사람한테 줘. 편지를 떼입니다. 이 우리아를 맨 앞에 세워. 왜요? 죽이려고. 죽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시고 다윗을 패하려고 하십니다. 그때 다윗에게 나단이 가서 하나님께 어떤 사람에게 양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양이 아주 많았다. 근데 친구가 왔다. 근데 자기 양 주는 게 양 잡아가지고 대접하니까 아까워서 마침 옆집에 어떤 나이 많은 늙은 사람이 자기의 딸처럼 여기는 암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양을 잡아서 죽여서 친구를 줬다. 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노발대면서 와! 누구야? 이런 불의한 놈인 거야. 내가 그 놈을 그냥 두지 않겠어.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하면서 막 하는데 갑자기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You are the man! 나단, 그게 너야? 그게 너야!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무릎을 꿇어요. 펑펑 울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죽을 놈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쪽팔리잖아요. 창피하잖아요. 너 왜 감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내 치부 알고 있는 사람 없는데 너가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무릎 꿇고. 저 잘못했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사울은 그렇게 못해서 끝난 거잖아요.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일어나는 힘. 이게 언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나의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던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그 모든 상황에서 입체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삶. 그게 결국 그 사람을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하게 한 거예요. 똑같아요. 다윗이나 우리나 다를 거 있습니까? 다윗 위대한 사람, 그런데 그런 죄를 졌다고? 왜 무시해요? 그 사람은 나하고 다른 건 있어.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해. 나의 부족함을 얘기해. 그래서 다시 일어서. 그래서 그는요, 그 이후로 삶이 바뀌어요. 그 이전까지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 하나님 높이는 찬양을 말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베갯잎을 내가 항상 눈물로 적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자기가 정말 잘했기 때문에 의로웠기 때문에 했던 그 시절의 찬양과 자기가 죄 짓고 용서받은 그 이후의 찬양으로 나눠져요. 근데 어느 게 더 아름다워요? 이 부분이 더 아름다워요. 죄는 지었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를 뒤돌아봤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오늘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